할렐루야.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발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3절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발쳐서는 주님 품에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발쳐서는 주님 품에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발쳐서는 주님 품일세. 주님 품일세. 주님 품일세. 주님 품일세. 주님 품일세.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합심하여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선포하실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합니다.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오늘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경험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가 나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처럼 보호해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연일 이어지는 무덥고 지치는 이 계절, 저희들의 몸과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과 밤마다 기쁨 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조급하고 인간의 시간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 속에는 저희들을 위해 은혜를 예배해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날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목자방 개강이 시작되면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삶의 중심을 잡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하반기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학기 사역을 앞두고 교육자 및 권사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새롭게 영육간의 충전과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김종호 목사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순종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상한 성대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 및 당회 장로님,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따라 합력하여 주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세상의 거짓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낯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랑과 치유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나먼 타국 땅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께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소구가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대원들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 구세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수로 받아 마시는 은혜가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단기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쳤습니다. 단기선교팀은 현지 청년들과 한 팀이 되어 예배사역과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함께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에서는 코리안데이를 통해 문화와 복음을 나눴으며 가정 신방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기가 어디? 지난 금요일에는 3대가 함께하는 금요성령 집회 두 번째 시간이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금요성령 집회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즐거운 놀이와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사로 윤대영 목사님 되어지는 인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만드시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개강 안내입니다. 31일 주일에는 목자반을 비롯한 모든 양육과 훈련 과정이 개강하며 9월 2일에는 하이킥, 9월 3일 수요일에는 행복토크가 개강합니다. 9월 4일에는 행복전도학교와 노인대학이, 9월 6일에는 어와나가 개강합니다. 목자반 개강 수련회가 29일 금요 성령 집회에 있습니다. 권사의 수련회가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프라미스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4층 비전홀에서 48기 성장반 오리엔테이션 모임이 진행됩니다. 경건하고 원활한 예배를 위해 예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가급적 1부와 3부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모든 좌석은 지정석이 아니며 가급적 장의자 안쪽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주차를 하신 분들은 예배 후 속히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차량이 많아 주차장의 혼잡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셔틀과 카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 토요일 오후 4시 프라미스홀에서 2025년 해외 단기 선교 보고회가 열립니다.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주보를 참고해 31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묘지관리부에서 봉분과 평장 벌초를 실시합니다. 관리비 입금 시 묘비명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25일부터 부산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김종원 담임 목사는 27일부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개강 수련회 강사로 출타하십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35구역 박효섭 장로 조주영 권사의 차남 박은성 군과 5교구 19구역 송춘란 권사의 차녀 정경희 양의 결혼 예식이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스타디움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간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 예배는 찬양이 시작되어지면 시작된 것이죠. 맞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공동체 성경 읽기도 같이 하게 되어지는데 좀 일찍 오셔서 성경도 읽고 찬양 시간도 빼먹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득이 늦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죠? 허리를 숙이고 재빨리 자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배자가 됩시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담긴 믿음을 보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께서 11조 감사 비전 또 선교 장학 주정금 1천 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로 돌아갔죠? 개학을 했죠, 그죠? 똑같이 우리들도 이제 개학입니다. 오는 금요일 날 목자반 개강 수련회
또 다음 주에 목자방 개강을 시작으로 모든 양육 훈련, 구역 예배까지 다 개강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지난주 받은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말하면 기쁨을 선택해라 라고 말했는데, 선택할 감정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어요. 감정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반응할 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호흡을, 박자를 함께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깨워 주옵소서. 말씀을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받게 하셔서 30년 하나님이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호흡을 맞추며 함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영혼들 얻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정 없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응하며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스 걸선팅 대표인 한근태 박사의 저서 가운데 과유불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모양의 책이죠.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한자를 풀면 뜻 뭐냐?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침을 경계하라,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책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듣는 오디오 있잖아요. 오디오 볼륨도 70% 정도로 들을 때 가장 편안한 소리가 난다. 사람이 이제 몸이 필요한 어떤 칼로리, 영양소가 있는데 그것도 70% 정도로 공급되어질 때 비교적 건강한 삶을 살더라. 숲도 건강한 숲이 되려면 건강한 나무가 70% 정도 구성되어 있고, 오히려 건강한 나무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썩은 나무, 죽어가는 나무 대략 30%가 있을 때 그게 다 에버리지가 건강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그 책에서는요, 사람들이 스스로 쏟는 잘못된 말이 있대요. 뭘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뭐 줘야 된다고요? 넣어줘야 된다고.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휘청휘청 막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전형적으로 과유불급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마치 그네를 타는 것 같죠. 시소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와 비슷한 것이 여러분 그 괴종시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집집마다 방마다 안방마다 괴종시계가 다 이렇게 딱 벽에 걸려 있었죠. 특징이 뭐냐면 이 시계추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 바늘이 째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가다가 멈추면 주로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뭐라고 말합니까? 시계가 멈췄어요. 괴종시계가. 그럼 어떻게 하죠? 얘야 시계? 그렇지. 야, 1부와 2부의 차이점이 있네. 시계 밥 줘라를 1부는 찬양단에서 밥 줘라 막 나오더라고요. 2부는 여기는 조용하고 여기에서 지금 밥 줘라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데 시계 밥 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시계 밥을 어떻게 주지? 밥 숟가락에 이제 또 먹여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경험하는 시계는 다 건전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괴종시계는 시계 테이프, 그죠? 태엽을 감아주라는 얘기잖아요. 태엽을 감아가지고 거기에서 풀리는 힘으로 이제 움직이니까. 자, 시계 밥 줘라라는 어머니 얘기에 시계 태엽을 감았습니다. 그럼 감기를 마치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해본 분들 대답하세요. 시계 태엽을 감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렇지, 벌써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네. 저 땡겨가지고 시계줄을 땡겨가지고 탁 놔야 돼. 그래, 쫙 가다가 이제 계속 쭉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한참을 지나니까 어머니 아주 날카로운 잔소리가 있어요. 이놈의 새끼만 시계 밥도 못 주나? 억울하잖아요. 시계 밥 줬죠. 그리고 이거 줘 땡겨다 나왔다가 시동도 걸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췄었어요. 이번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시계를 잔뜩, 태엽을 잔뜩 감아가지고 막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 막 이빨 다 감아도 시계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게 삐뚤게 돼 있으면 시계추가 들거덩 움직이긴 하죠. 처음엔 움직이긴 하지만 멈춰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할 걸 다 해도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할 거 다 해도 딱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뭐 기쁜 일도 있습니다, 슬픈 일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 인생도 어쩌면 멈춰서 버릴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희비의 쌍곡선을 이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을 사노라면 지난주일 제가 소개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 책처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그런 환난의 때, 어려운 때도 만납니다. 근데 정반대도 만나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계속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인들만 계속 있으면 우리 인생은 바싹바싹 말라가는 사막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태양이 좋은 것이에요. 햇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따스하게 내리쬐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태양이 내리쬐면 사막이 되죠. 태양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소낙비도 내려야 돼요. 장마도 좀 오고 그래야 돼요. 뜨거운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우리 인생도 희비의 쌍곡선을 그리면서 과유불급하지 않도록 조금씩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전진하게 되어지는데, 중심을 잃어버리면 멈춰서는 거죠. 그저 제자리만 맴도는, 아니 제자리도 맴돌지 못하고 그냥 멈춰서 버리는 그런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멈춰선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지. 우리 인생은 오늘도 전진하고 내일도 전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인생의 예년 동안 계속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중심을 딱 잡고 멈춰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또다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펼치면서 오늘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조금씩이지만 전진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자, 따라 하십시다. 형통할 때 좋을 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형통할 때 겸손하라. 자, 볼까요?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부한자는 시작.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여기 보니까 부한자라고 나와요. 부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아서 부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인생이 부자인 거예요. 인생이 기쁜 일의 부자인 거예요. 좋은 일의 부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형통한 인생인 거죠. 이렇게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아짐. 여러분, 낮아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낮아짐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어떤 의미냐면
신분적으로 낮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낮아진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 좋을 때, 행복한 일이 많을 때, 인생이 부자일 때 영적으로 낮아진다. 다시 말하면 겸손해져라. 형통한 자들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져라. 근데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를 무슨 우리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논증을 할 수도 있겠죠. 증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너무너무 상식선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시작.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예,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초로와 같다. 아무리 개사도 그냥, 아무리 막 거드름을 피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고, 손대는 일마다 막 되고, 막 이렇게 일이 되어지고, 그래도 인간 본연의 모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말이에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별로 실감이 안 들어.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보는 풀의 꽃은 다 이뻐요. 우리가 삶의 주변에서 보는 풀의 꽃은 너무너무 예를 들면 싱그럽고 예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랄까 삶에 이렇게 소망을 안겨다 주고 기쁨을 선사해 주고 아름답죠. 그래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풀의 꽃에서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본문이 기록된 성경의 배경이 중동 지역의 광야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사막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해가 돋기만 하면 이 사막에 그 열풍이 확 몰아붙여가지고는 꽃들이 시들어버리고 풀들이 시들어버리는 그 상황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동 사막의 모래바람 가운데 감신이라는 모래바람은요 정말 무섭대요. 이 모래바람이 막 뜨거운 열풍이 불면 마치 어떠냐면 우리가 찌개를 끓이거나 라면을 끓이거나 뚜껑을 닫아놨다가 어떻게 이제 다 잘 됐나 싶어서 음식을 뚜껑을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열기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막 안경이 막 김이 서리고 그런 열풍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 불어닥치면 싹 다 태워버려. 다 말라. 우리 인간의 부귀영화가 그처럼 말라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예전에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 말이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화무 11홍이요 건불 10년이라. 자, 아무리 화려하게 꽃피는 꽃도 며칠이다?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겠죠? 10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어. 막 푸틴이야, 막 트럼프야, 막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권력 몇 년이다? 건불 10년이다. 어떤 은행장을 지낸 분이 계신데요. 이 실화예요. 퇴직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더니 안 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안 움직여. 왜 이러지? 고장이 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터폰을 해야 되나 아니면 누구한테 핸드폰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차,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차, 나 퇴직했지. 이상하잖아요. 아니, 퇴직한 거랑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상관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은행장 꽤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은행장 직원일 때는, 그렇게 재직할 때는 부하 직원이 늘 옆에 붙어가지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청수를 늘 대신 눌러준 거야. 지금은 퇴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차, 내가 퇴직했지. 웃긴 얘기죠. 우리에겐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지위와 부귀영화를 누려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고 사라지는 순식간이죠. 190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라는 호텔에 7명의 미국의 최대 부자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부자냐면 7명의 자산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 더하고 더해보면 그 당시에 미국의 전체 국고보다 개인 7명의 재산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7명이 모여가지고 자기 모임에 이름을 붙였어. 뭐라고 붙였냐면 마이더스 모임이라고. 마이더스. 여러분 마이더스 아시죠? 전설에 나오는 손만 대면 황금 덩어리를 받기는, 대버리면 황금 덩어리로 받기는. 우리는 마이더스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경의 대상이 되어졌죠. 전 세계인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한 반세기도 아니에요. 사반세기 정도, 25년이 지난 이후에 그 7명의 상황입니다. 읽어볼게요. 미국의 제일 큰 그 당시에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샤브는 부도가 나서 거지로 죽었고, 농산물 곡물 사업을 해서, 미국은 이제 농사가 좀 농산물이 중요하잖아요. 거부가 되었던 아더 퀴터는 사업이 역시 망해서 홈리스, 거지가 되었고, 리처드 위트니 같은 경우에 중죄를 지어서 감옥에 복역하고 있었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엘버트 홀은 사기, 횡령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국제은행 총재였던 내연 회전은 자살을 해버렸고,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회사를 지냈던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 역시 자살을 했고,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거부였던 이반 쿠버 같은 경우에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 미수에 그쳐서 치료를 받는 상황. 근데 아무도 돌봐준 사람이 없는 상황. 마이더스였는데 이 7명이 모이면 미 전역의 모든 재산보다 많았는데 딱 사반세기 안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머쥐고 있는 부귀영화 초계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주로 읽었던 책 가운데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1부 때 명심보감 읽어봤냐 그러니까 몇 분들이 이제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당신과 나랑 이제 연배가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중국의 명나라 때의 다양한 경전, 또 뭐 고전석에 나오는 그런 명언들, 좋은 얘기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명심보감. 책 제목이 어떤 의미예요?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한글 읽으면 됩니다. 한자 읽으셔도 되고. 시작. 인위 제사 조위 식망. 인위 제사 무슨 뜻이죠? 사람은 죽는데요. 뭐 때문에 죽느냐? 재물 때문에 죽는다. 인위 제사. 그럼 조위 식망은 뭐냐? 새들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식망. 근데 뭐 때문에 죽느냐? 먹이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도 죽는데 새는 먹이 때문에. 이게 뭔 소린가? 그런데 이걸 서양 사람이 잘 풀이를 해놨어요. 스코틀랜드의 역사학자면서 평론가였던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을 견뎌낸 사람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낸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다시요. 역경을 견뎌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이 번영을 견뎌낸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집을 샀습니다. 좀 넉넉한 평수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에 새로운 아파트에 이사를 가지고 내 집에 이사를 가서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집에 이사를 갔어요. 넓은 집에 이사를 갔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지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상하다, 왜 저러지 멀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멀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 신방 와달라는 게 별로 안 반가워요.
그냥 통계가 말해주니까. 왜 그럴까? 저는 진짜 궁금해요. 왜 그럴까? 그런데 토마스 칼라일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역경을 견뎌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부도 영광도 지나갑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안개. 해가 뜨기만 하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싹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저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내가 주장하면 이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죠. 나 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사람을 내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아니,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권리도 있어. 그래도 겸손하라. 그럼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성경에 가장 효과적으로 겸손의 방법을 전도서라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예, 여기 나오는 너는 청년의 때 이걸 20대 30대 갈릴리 샬롬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없겠죠? 너는 청년의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위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까불면 안 된다. 까불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또 7절도 볼까요?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이에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꼭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금 좀 부귀영화를 노려요. 뭐 부귀영화까지도 아니고 그냥 지금 좀 형편이 괜찮아. 그 조금 괜찮은 것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지금 당장 형통한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 노골적으로 떠나진 않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항상 그럴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덤벙덤벙 살다가 부귀영화가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마침내 죽음이 닥쳐오면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야, 정말 대문호답죠. 정말 통찰력 있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좀 잘 나가요? 일이 좀 됩니까? 형통할 때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젊어요. 아니, 내가 손을 뻗으면, 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때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통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반대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 하십시다. 시련의 때 인내하라. 9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보니까 낮은 형제 나오잖아요. 낮은 형제. 요 낮은 형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요, 이게 마음이 막 좀 찌릿찌릿해. 이 낮은 형제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땅바닥에서 높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바닥과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땅바닥과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시련의 때를 만나서 땅바닥과 거의 붙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어디 집을 구해도, 집을 뭐 월세든 전세든 집을 구해요. 집을 구해도 꼭 반지하야. 땅바닥 가운데 있어 그냥. 어쩌면 무료 급식소가 어디 있는가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차상위 계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만, 그렇게 낮은 상태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성령이 주로 자랑을 하라고 말합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뻑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주로 어떻게 말합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게 일반적인 가르침이. 근데 여기서는 자랑하래. 이 자랑하라 이 말이 헬라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막 기쁨에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극도의 기쁨을 표명하는 그런 것들이 자랑의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대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o take pride. 프라이드를 취하래. 어떤 상황에서? In his high position. 자신의 높은 지위에서 프라이드를 가지라, 낮은 형제들이요. 근데 뭘 자랑할 게 있어야지 하지. 땅하고 딱 붙어 있는데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시련했던데 무슨 프라이드를 가지고 테이크 프라이드라면서요. 무슨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그런 높은 지 하이 포지션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우리가 아무리 낮아도, 아무리 땅하고 딱 붙어 있어도, 쉽게 말해서 아무리 반지하 지하라도 그래도 우리가 프라이드로 여길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해요.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낮은 신분이어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무리 땅과 붙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자랑하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기죽지 마라 이것들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맞다면, 그게 아니라면 상관없고 맞다면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즉 슬픈 일이 막 밀어 닥칠 때, 시련의 때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참다라는 이 의미가 휘포메노라는 단어인데, 휘포가 under, 아래, 메노가 머물다, remain, 머물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인내라는 의미가 뭐냐, 참다라는 의미가 뭐냐, 어떤 시련의 상황 아래에 불평하지 않고 딱 머무는 거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인자를 한자로 써보셨습니까? 어떻게 쓰시나요?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칼날인이 있어요. 칼날인. 거기다가 아래에
마음 심자, 심장이죠. 이게 참을 인자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칼날이 아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참을 인자예요. 여러분, 칼날이 심장을 막 겨누고 있어요. 딱 겨누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되지. 잠잠히 있어야 되지. 그게 인내라 이 말이에요. 힘들지만, 괴롭지만, 아프지만, 슬프지만 잠잠히 딱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딱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까요? 기도하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뭘 믿으며 기도하느냐? 여러분, 시편의 12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이거는 크게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 심장에 칼날이 딱 겨누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딱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인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인가? 나약한 행위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들이 참 참고 견디기를 많이 해가지고 화병이 많이 생겼다 그렇게 말했는데, 참 인내가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성경책 이름 자체가 예레미야 애가야. 애가 탄식이야. 근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앞에 나오는 고초, 재난, 쑥, 담즙, 이 다 막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야.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저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담아두었대. 예레미야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담아두었겠죠. 근데 그냥 담아둔 게 아니에요. 이게 인내 참 의미를 깨닫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것을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러분, 담아두어서 화병이 걸렸다.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담아뒀더니 확딱지가 난다. 그냥 정말 짜증나고 진짜 막 어떻게 해보고 싶다.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담아두었는데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내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지. 어떻게 그게 소망이 될 수 있는가? 그 다음 마저 읽어볼까요? 자, 그것이 시작.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어떻게 그게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인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말이에요. 다윗 왕이 어느 정도 어떤 이렇게 모든 상황을 평정하고 나서 궁중에 세공인을 불렀어요. 보석 세공인을 불렀어요. 그 자네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 반지에 좋은 글귀 하나를 새겨서 내게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또 내가 크나큰 슬픔에 빠졌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뭔가 글귀가 있어서 내가 늘 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지를 만들어 달라 세공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세공인이 아름다운 반지를 완성을 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글귀가 문제예요. 무슨 글귀를 여기에 넣어야 될지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민 끝에 정말 지혜롭기로 소문난 누구였을까요? 다윗 왕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을 찾아간 거죠.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이 주문 요청 사항을 쭉 설명하니까 잠시 상념에 빠졌던 솔로몬이 일러준 글귀가 있어요. 글귀가 요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인의 구약 성령 추석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미드라시에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예요. 여기 무슨 말이죠? 기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딱 지켜라. 기쁘다고 교만하게 그냥 하나님 멀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꼭 그런 분 있잖아요. 아까 뭐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개 예배를 드려요. 개업 예배, 사업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두 손 들어 이 사업장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목사의 마음에 불안한 사람이 있어. 불안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면,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되겠나 싶은 그런 가정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섬기는 것도 예배도 홀라당 까먹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지만 생길 때가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 지나고 나면 개업 예배는 거창하게 불러다가 막 예배 드리고 막 떡도 나누고 다 했는데 주일날 안 보여. 성김의 자리에서 안 보여. 성도의 교제장에서 잘 안 보여. 바쁘다고. 여러분, 형통하다고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하지 말고, 슬플 때를 만나서, 어려운 때를 만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시련의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2절 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내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손 높이 들고 믿음의 눈 들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들이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양떼들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간 속에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형통의 때입니까? 뭐가 아무 문제도 없고 좀 잘 됩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시련의 때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양상이 어떠하냐, 그게 형통이냐 시련이냐, 그건 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삶의 양상이 어떠하든 이 또한 지나감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통한 때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련의 때에 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의지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때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에도 시련의 때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형통할 때에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침마다 성실하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심을 기억하며 시련의 때에도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소망이 되기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또한 지나감을 기억하며 형통의 때에나 시련의 때에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패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또한 지나감을 기억하고 인생의 중심줄을 딱 잡고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